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8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퇴치가 되고 또 감염자가 없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한 일상생활을 안심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교회학교 또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가 되어서 다시금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또 고향에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우리들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며 또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들이 100명 정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셔서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환경을 또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 건강함으로 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이 타 교회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사오니 국민의 건강과 또 안전을 생각하며 또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또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부서와 기타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수요일부터 우리나라 교회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에 안 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내년에는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특히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전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도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마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냥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이제 38장부터 우리가 또 예레미야를 강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영상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몇 프로 그 설교를 들을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면은 100%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회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한 80%, 70%, 80% 이 정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제가 한 30분 설교를 할 때 다 듣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15% 정도 설교가 이제 100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여지면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요소 이렇게 PPT라고 그러죠. 나오기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기억하는 게 한 60% 70% 이렇게 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주의종은 우리 성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희들에게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전달하는 그릇을 잘 만들어서 많이 기억나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왕이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스톱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지만 되는 이 사명을 그대로 지금 준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곤경에 빠집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스톱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달을 하니까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혼란합니다. 또 예레미야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니까 저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선지자가 나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되어 있고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지금 가려지게 되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친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애굽과 하나가 되어서 이쪽 바벨론을 대적하지 마라.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진짜 저거 바벨론의 첩자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바벨론에 가서 붙어서 거기에 있어야지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원상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의 수순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거 저거 바벨론 첩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5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5절 제가 읽을게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왕이 꼭두각시라고 그랬죠.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을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국가를 장악을 못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조금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 너희들 좋을 대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허락을 얻어낸 이 사람들은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집니다. 물이 없고 진창에 줄을 달아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신성모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직길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절차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변치 않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봅시다.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만을 받느냐? 저주 앞에서도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축복 앞에서만 아멘 하지 말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는 불합리하게 대우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꽃길 깔아주고 비단길 깔아주면서 그렇게 대우해 주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구덩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를 던져놓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구덩이와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새벽에 좀 묵상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말만 조금만 바꾸면은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다른 그 거짓 선지자들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그래서 그 왕에게 붙어서, 그 권력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만 틀어놓으면은 자기는 진흙구덩이에 떨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왕이 주는 떡, 밥, 빵 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구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꿔나갈 것이냐, 변질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보존시켜 나갈 것이냐. 바꾸면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면은 어느 때는 구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이 구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몰려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받음의 정체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느 때 이게 나오느냐? 지금 나옵니다. 왜? 지금이 구덩이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구덩이, 경제라고 하는 구덩이, 이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주처럼 빛나야 돼요. 그냥 돼지처럼 거기 흙탕물에 같이 뒹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워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에레미야 편에 서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까지인데 제가 중간까지만 읽었는데요. 우리 어디를 보느냐면은 7절을 보시죠. 7절.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문에 앉았더니 8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구수인 에벳멜렉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예레미야 편에 서요. 자기가 보니까, 이 전체적인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잘못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대변해서 지금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왕에게 가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저 고관 대작들이, 당신들의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렇게 집어 던져놓고서 죽이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이방인이 직언을 할 때는 자기 목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군사 30명을 내어줘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지적하고 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선지자를 위해서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게 만드는 사람들, 구속사를 위해서 선지자 편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또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해 볼까요?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선대하라. 제가 언제 드렸던 설교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딱 뭉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은 느헤미야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뭉쳐서 일했던 사람이 있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만 하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한평생을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세우는데 나도 헌신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사사건건 발목 잡고 사사건건 반대하다가 내 인생, 내 신앙이 마무리될 것이냐라고 심각하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반대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얘기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어떠한 의도가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올바른 것 같죠. 그런데 항상 주의 종, 구속사를 위해서 선지자를, 그리고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선대하며 함께 그 세워가야지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다 주의 종이라고 다 똑같은 주의 종이 아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딱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울 책임이 있어요. 그리하면서 내 생을 좀 마감해야지. 여러분, 반대만 하다가, 나는 맨날 교회를 찌르기만 하다가, 나는 맨날 교회만 비판만 하다가 내 인생이 마무리됐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일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예수님도 다 찬성한 거 아니에요. 반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름을 아예 기록을 해놓고 누구는 너희들이 상종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나를 평생 동안 괴롭힌 사람이다. 아니, 성경 기록을 아예 해놔버린 거란 말입니다.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역사의 중앙무대에서 그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은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다, 함께 구속사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돼요. 함께 비전을 세워야 돼요. 함께 교회를 세워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의 종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구속사를 위해 주의 종 편에 서십시오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엄한 거 해오라고 하고 또 그런 거 해다 바쳐야 되고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1학년짜리 생각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구수인 이방인입니다. 아주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레미야 편에 서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살리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구수인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초입 부분에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안 7개 족속이 있는데 잘못하면 잡히면 죽어요. 그래,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들 집으로 숨어 들어가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적군이야.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을 지붕 3대 밑에 숨겼다가 찾는 자들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요. 이 라합이요,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선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에 숨겨주었다, 이게 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작은 실수 주의 종들이 하잖아요. 그 다 까발립니다. 뭐 사방에서 십자포화가 날아옵니다. 뭐 우리 교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 주의 종도 인간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덮어줄 줄 압니다. 목사님은 뒤로 좀 빠지세요.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곤란할 때 뒤로 빠지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해요. 곤란할 때 목사 앞세우고요, 작은 실수 있으면 확 그냥 소문나게 해서 10배, 100배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사임하게 만들고요. 이 한국교회 형태가 그래요,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지붕 3대 밑에 숨겨줘야 된다니까요. 주의 종은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일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담임 목사를 마지막에는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담임 목사를 성도들과 함께 일하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교회가 마이너스가 돼요. 아니, 내 인격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화살 맞아야 결국에는 내 살을 깎아먹는 거다. 교회가 마이너스가 된다. 어떤 성도들과 질을 할 때 이거 담임 목사님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냥 설득을 해 나가야지 항상 담임 목사 이름을 팔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3대 밑에 숨겨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 담임 목사를 안주거리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신에게 있다가 또 봐요, 사흘 후에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했다. 이렇게 그 라합 거기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써 있거든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줄 알아요. 그런데 사흘 동안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 헌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라합을 믿음의 열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게 잘하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뿐이 생각 못하는 이런 구조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10몇 년 동안 부르짖어 왔던 게 그겁니까? 그런 가벼운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서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도 잘못하면 바르게 또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구수인처럼
왕 앞에 가서 직언을 하면서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예레미야를 살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했었던 이 구수인과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도망갈 것이냐, 변명할 것이냐, 아니면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도 성숙되게 하시고 깊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